아름다운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바쁜 것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도 보면 월요일 날 쉬는 날 좀 걸어 나가자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바쁩니다. 여자분들이 조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텐데 가끔씩 보면 더러운 성격 때문에 좀 빨리 가자고 이렇게 재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꽃단장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애쓴다, 참 힘들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좋은 어떤 생각들을 해볼 때 참 많습니다. 향기 있는 어떤 모습들, 좋은 어떤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면적인 것하고 연결되면 좋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예뻐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적당하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정직한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내가 입은 어떤 옷 모양으로 통해서 이미 저는 하나님을 이만큼 이렇게 인정합니다 라는 표현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라면 화장이 찢어질 가능성이 없죠. 그렇게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애쓰는 모습,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과해지면 지금의 많은 젊은이들의 문화 속에서 내면은 뭐냐라고 질문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물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면하고 내면은 붙어서 간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어떤 다듬어지는 모습이나 내면적인 것은 거의 같이 다듬어져서 간다. 이왕이면 예뻐 보이는 음식이 더 맛있게 보인다라고 말하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맞는 진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무엇을 잘 산다 할까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너 요즘 잘 사냐라고 물었을 때 돈 좀 생겼냐라고 들립니까? 아니면 건강하냐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까? 인간답게 사느냐라고 묻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잘 사는 겁니다. 지금 너 사람답게 너의 비전 갖고 젊을 때 살았던 그 외침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하겠다고 작정한 거 그대로 순종하고 생활하는가? 그게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질문 속에 우리는 이미 답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어떤 부분에서 보면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간혹 보면 거의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 있죠.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인생을 그냥 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왔는데 그냥 죄인으로 가는 것. 이 푸른 꿈이 있는 말씀 묵상집 17쪽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러기와 거위가 나옵니다. 기러기하고 거위가 같이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같이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이 그 기러기와 거위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왕이면 기러기는 기러기의 모습대로 살라고 이야기했지만 기러기들이 거위처럼 뒤뚱뒤뚱 걸어가거든요. 그걸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한다는 내용이가 17쪽에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기러기들은 몇 마리는 예배가 마치면 그래 나는 기러기하고 창공을 날아가고 멋지게 비전을 펼쳐 보이는 기러기들이 있지만, 대체로 보면 그냥 뒤뚱뒤뚱 걸어서 힘들게 생활하는 그 삶을 산다. 이 말씀 묵상집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들이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지만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생각이 바뀌어지면 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촌스러운 사람들 옷을 새롭게 입혔더니 촌스러움이 벗어지던가요? 그냥 촌스럽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평생 이기적인 생활을 합니다.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은 말은 내가 많이 베풀고 산다라고 말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저 인색함 때문에 숨 막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색함이 여러 사람들에게 힘들게 할 때 참 많습니다. 비판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비판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물었을 때 소망이 없다라고 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어떤 생각을 펼쳐 보이고 그래도 한순간 속에서 소망 있는 생활들이 되게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이 소망을 갖고 생활해야 되는데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씀하는데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곳에 가서 소망을 찾고 저곳에 가서 소망을 찾고 소망 있는 곳을 뒤져보고 소망 있는 학교를 가보고 소망 있는 회사를 가보고 소망 있다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한 주는 내가 이런 어떤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몰랐다. 직장을 새롭게 하는 청년들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다니던 직장하고 지금 다니는 직장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요. 심지어는 신천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까지 신앙생활은 속았다. 첫 번째 이야기한 내용이 공통점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던 분들 중에 이렇게 보면 다른 교회 갔다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 날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안 내가 속았다. 새롭게 난 신앙생활을 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은 통탄하며 온 가족들이 눈물 흘릴 시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마음 바꾼다고 해서 바꾼 것 그거 대부분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 말씀해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잠언서 16장 1절 아닙니까?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심각하게 이제 4,000명, 매일같이 4,000명씩 나온다는 이런 심각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들로 통하여서 마스크를 끼고 음식을 먹지 않고 최대한 어떤 주의를 하면서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우리는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겠냐 참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2022년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엄청난 계획을 꿈꾸고 엄청난 100배 성장은 내가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신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십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이요.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소망은 다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군 입대하는 날 부대 앞에서 논산훈련을 쏘에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게 붉은 글씨로 하면 된다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왜 정말 인간이 하면 다 될까요? 스스로 속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활동할 때 보면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면 다 된다. 이게 보면은 하나님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키에로 케고르나 많은 철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이미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실제 살아보니까 이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절대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이영애처럼 바뀌겠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손흥민처럼 공차겠습니까? 예화 속에 수많은 어떤 예화를 들 때 보면 믿음 좋은 분들을 가끔씩 목사들이 이렇게 예화를 드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좋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몇 프로 있겠는가? 하면 정말 되는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 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세가 아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과 3절에 고백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1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주님께 피한다고. 왜 주님께 피했겠습니까? 그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 사울에게 피했거나 아니면 힘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했겠죠. 애굽에 내려가서 다윗이 피신할 때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도와달라고 할 때 왜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 않고 그냥 미친 척 했을까? 그게 소망이 없다는 것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왜 존귀합니까? 같은 방향, 같은 믿음, 같은 생각을 가졌을 때 존귀한 것이죠. 하나님과 등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아담 같은 존재가 아니면 가인같이 동생이 보면 더 사랑받는 것 같아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그게 소망 없습니다. 위기만 있죠. 괴로움 있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지옥 같은데 어떻게 천국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은 믿음, 같은 방향, 뭐 이렇게 마치 이렇게 보면 사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거든요.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유토피아라는 책 속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고 저렇게 길을 가고 결국은 계속 가는 방향은 십자가가 있는 그 길로 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그 책 속에서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인기 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필리핀의 복싱 선수,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언론에 나와서 자기가 복싱했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너무너무 가난해서 온 가족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복싱.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의 스포츠 가운데 인기 있었던 것이 레슬링, 복싱 아니었습니까? 이 가난하니까 이분들이 보면 몸으로 하는 운동, 이 복싱을 좋아하는 그런 경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왜 인기 있었는가? 자기가 이 필리핀에 엄청난 악한 어떤 지도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하고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복싱 선수가 자기가 대통령으로 출마하겠다 선언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름에 엄청난 물난리가 나서 쓰나미처럼 그 해변가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싹 쓸어갔지 않습니까? 그 뉴스 장면을 보고 만약에 우리나라라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도 저 속에서 어려움과 위험한 일들을 경험할까? 그런 생각들을 잠시 해봤거든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뉴스에 나오는데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집 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오갈 길 없는 저 사람들 집을 자기가 지어주겠다고, 이번에 복싱 경기에서 자기가 우승해서 수억을 받았던 그 돈으로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500채 지어줬답니다. 우리나라의 집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뭐 이렇게 보면 한 300만 원, 400만 원이면 집 한 채 이렇게 짓고 500만 원 정도면 나무로 이렇게 대충 뭐 필리핀식 어떤 집을 지어주는가 봅니다. 근데 500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손잡아주고 대화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대통령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들에게 소망을 전달해야겠다. 언론들이 다 마이크를 들이댔을 때 이분이 뭐라고 이번에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소망되어 줄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좀 덜 배웠고 덜 가졌지만 나는 대통령이 되어서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멋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수백 년 전에 또 있었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 서로 죽이고 자기 백성들끼리 총칼을 들이대고 막 괴롭게 힘들게 할 때 이 링컨 대통령이 하루는 라디오 방송에서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멀어져서 너무너무 미워하는 것 같다.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이다. 혹시 멀어졌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자꾸만 멀어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고요, 다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집이 보잘것없어도, 이 교회 공동체가 보잘것없어도 떠나는 그 순간 그나마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소망인데 6절에 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준 기업은 다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소망 있는 삶입니다. 왜 하필 나는 이것밖에 못 주셔서, 안 주셔서, 그렇게 하는 순간 자괴감이 들고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하라고 주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 속에서 그 사업이 성장하게끔 만드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실 때 함께 동행하십니다. 에녹처럼 동행해 주시고요, 요셉처럼 그 구덩이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큰 선물이 뭐였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십니까?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이제 신상의 모든 성도들은 준비합시다. 당신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큰 선물은 뭐냐? 하나님이다. 당신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교회를 출석하고 난 뒤에 당신에게 얻어진 소득이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뭐 몇 평을 구해서 아파트 어떤 곳에 아파트를 구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이야기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 나에게 주신 자녀가 너무 예쁘다, 나에게 주신 이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소득입니다. 우리의 소득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소득이 어디냐? 나에게 지능이 약간 모자르고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소득은 라고 툭 치는 순간 나의 소득은 하나님입니다. 신앙 갖고 있으면서 선물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철부지입니다. 가장 철없는 아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다고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덩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철없는 겁니다. 그건 가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되는 겁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잠깐 자취도 하고요, 같이 막 즐겁게 지냈던 20대 초반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도트락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주방장이었는데 어떻게 이력서를 내더니 20살 때부터 도트락에 취업해서 도트락이라는 회사에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한 번씩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보너스로 그 회사에서는 만두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친구가 보너스 받는 날에 만두를 잔뜩 갖고, 만두 종류가 도트락에 엄청 많은 거 아십니까? 몰라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만두를 잔뜩 갖고 오면은 제 별명이 장만두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만두를 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국 끓여 먹기도 하고 너무 신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회사가 싫은 거예요. 보너스 받는 날 젊은이들이 뭘 기대할까요? 왜 늦은 야근 시간까지 근무했을 때 뭘 기대했을까요? 돈을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두를 줬어요. 너무 허무하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 회사가 싫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3명이 같이 있었는데 운동도 같이 하고 같이 즐겁게 공부했던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는 포스코라는 회사에 들어가기 쉬웠던가 봅니다. 어느 날 포스코에 합격했다고, 좋다고. 20살, 21살짜리가요, 포스코에 다니는데 막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보너스를 받아왔다고 더 자랑하는데, 내가 보너스를 회사에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자기 회사에 있는 그 주식을 다 나눠준다고, 너희들이 바로 우리 포스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주식을 나눠주더랍니다. 주식이 뭔지 몰랐습니다. 30년 전에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 주식을 받아서 어쨌든 너희들이 잘 돼야 우리 회사도 잘 된다, 이런 말을 듣고 너무 자기 회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쉬는 날 우리 회사에 식당에 와봐. 식당이 엄청 크거든요. 지금 가봤는데 정말 커요. 그러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은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고 괴로워지고, 한 사람은 그 주식을 받아서
위에 있는 이 사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너희들이 우리 회사다. 너희들이 귀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는 순간 자긍심도 대단하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은퇴할 무렵에 던져놨던 농 속에 그냥 툭 던져놨던 그 주식을 돈으로 바꿨다고 전화 왔는데요. 엄청났습니다. 아파트 한 채 샀다던데요. 그냥 장난스럽게 받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생명을 나눠주고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담겨져 있는 인격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소망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참 생명을 가진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 그냥 먹어서 없어지는 만두 받아와서 막 절고 했을 때 그때껏 뭘 먹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느 순간 지나 보니까 나의 몸의 일부다라고 떼어주는 것처럼 마치 성찬식에서 내 몸이다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이 바로 우리 교회요,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소망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없는 자가, 소망 없는 자가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줄로 지어준 구역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고 고백하라. 유행도 인정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갑자기 결혼식 할 때 입었던 옷을 양복을 입고 교회 가겠다고 나서니까요, 시골집 아저씨 같다고 제발 벗으라고 막 집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줄여 입지 막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줄여도 촌스러워. 차라리 지금 저기 입으면 싸게 파는 양복점에 가서 몇만 원 안 주면 요즘은 양복 사 입을 수 있어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이걸 아끼는 것이 다 좋은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이렇게 보면서 흉내내기만 하는 신앙생활은 안 되겠구나.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 소망을 우리가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그 속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사람대로 장점이 있거든요.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통통하신 분들은 보기만 봐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은 다이어트 한다 그러니까 이게 유행처럼 마주 앉아서 저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요. 하필 신방 가서 밥 먹자 해놓고는 혼자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숟가락 딱 내려놓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맛이 나요? 내일부터 하시죠.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오셨으니 오늘부터 시작할 겁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하고 마주 앉아 밥 먹으면 밥맛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별소리 다 합니다. 그 기름기 다 걷어내야 뭐 건강에 좋대요. 염분은 몇 그램 이상 먹으면 안 된대요. 지금 목사님 드시는 그거예요. 혈관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러다 바로 죽을 수도 있대요. 이게 뭐 복 있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소리입니까? 우리는 유행을 인정해야 되겠지만 마치 그 유행이 없으면은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잘 활용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하여서 사는 것들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나. 예화 속에 보면 이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구두수순공 젊은이 하나가 하나님 제발 저에게 1억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 막 기도했더니 뭐 1억 주셨다잖아요. 왜? 어떻게 주셨습니까? 복권 당첨돼서. 한 20년 전에 1억은 집 한 채 살 돈 아니었습니까? 1억 당첨됐다고 너무 기뻐서 이걸 어디 숨겨두지 했다가 구두통,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구두통 속에 숨겨두었다가 이제 내가 이 구두통에서 벗어날 날이 왔다. 한강에 가서 이제 여의도 그 앞에 있는 한강에 있어서 이제 구두통이요 잘 가라 그러고 구두통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다시는 내가 이거 안 볼 거야. 그리고 던진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주신 분복이요, 나에게 주신 귀한 건데 던지는 그 순간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젊었을 때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심의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이 심령의 말씀해 주실 때 해보면 100배 될지 몰라요. 60배 될지 몰라요. 그 말 하지 말고 참으라고 말씀하실 때 참는 것이 정말 덕스럽고 그것이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 번째 결론적인 어떤 말씀, 이런 것을 주십니다. 행복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하면 소망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어떤 데 가장 용기 있고 자신감 있는가? 소망이 있을 때요. 지금 이 집 그렇게 나는 미련 없어요. 지금 아파트가 당첨돼서 곧 이사 가는데 뭔 여기에 이렇게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다듬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 있잖아요. 소망을 천국에 두고 소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두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훌륭한 어떤 모습을 보고 때로는 배우기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 나의 분깃을 지켜주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데 미련하게 사는 인생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소망 있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너그러운 마음.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보면 엄마가 막 아이에게 너무 닥달하는 모습 보고 그러지 마라,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냥 뛰어놀게 좀 놔두면 안 되냐, 굉장히 너그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오늘 숙제 안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내일 학원 또 가기 전에 숙제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면 뒤처져요 막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요, 10년 20년 지나가니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아이를 마음껏 뛰게 해줄 걸, 교회 가라고 해줄 걸,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할 걸, 잘못 가르친 거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밟고 일어서라고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순간 그 아이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바라보니까 마음 아프다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거 그 하나만이라도 정말 소망이 있는데 도대체 뭘 물려줬을까? 너그러워진 마음이 소망 있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소망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잘 받아들입니다. 내가 은퇴했어? 그러면 은퇴했으니까 은퇴한 사람답게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과거에 초등학교 때 줄반장 했는 거 자랑스러워하고, 그때 중학교 때 교복을 줄여 입었던 거 그거 자랑하고, 소풍 가서 이렇게 보면은 춤췄던 그거 자랑, 그런 것들이 아무 필요 없죠. 지금 현실에 나에게 주신 분복들, 이 은혜를 삼하고 생활하는 것, 이거 받아들인 것 참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소망 있는 자들은 자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먹을 것, 먹지 말을 것 구별하죠. 들을 것, 듣지 않을 것 구별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쁜데 다음에 이야기해달라고. 그 이야기 끝까지 들으면 지옥 자식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어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최선을 다한 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실에 올라오기 전에 시험을 친 아이 둘이가 여유 있냐? 그러니까 여유 있습니다. 내일부터 알바 갑니다. 왜 알바 가냐? 엄마가 인색했어요. 괜찮다, 잘했다, 멋지게 벌어서 멋지게 써라. 그래서 집도 가깝고요, 지금 힘이 세니까 힘 쓰는 걸로 갑니다. 내가 예언할게, 다음 주에 내가 잘못 갔습니다 라고 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서 나한테 후회하는 이야기 너 할 거다.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래, 멋지다, 다음 주에 또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걸 확장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같아요. 이것만 하면 될 것 같고 이것만 하면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지금 이 성전 안에 있는 귀한 성도들이 모인 이 자체가 행복한 모습이요, 잘했다. 숫자 몇 대냐 너무 고민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고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고 새벽을 깨울 사람이 있고 이 전등을 달면서 성탄을 이 트리를 준비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걸 선포했거든. 어젯밤에 아무도 안 들었겠죠. 그래도 우리는 시킨 대로 선포했습니다. 그게 최선을 다했다면 그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재미있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울한 노래 오래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에는 보면 가구들도 어두운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괴로움으로 통하여서 힘든 모습을 보면서 밝은 톤으로 가라 그럽니다. 이왕이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렇게 성구들도 밝은 톤으로 바꿔가야 될 것이고, 집에 있는 노래들도 이렇게 음악 소리들도 밝은 거 보면 이렇게 가요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 자꾸 우울한 어떤 감정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차 한잔 마실 때 센티멘탈하게 다리 꼬고 앉아, 잘 꼬아지도 않는 다리를 꼬고 앉아 그렇게 분위기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1시간, 2시간 가면 안 돼요. 그건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는 밝음으로, 이왕이면 문을 활짝 열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조명을 밝게 하고 기쁜 이야기를 나누고 즐겁고, 또 오늘 먹으면서도 내일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 우리 권사님들 잘하는 건데요. 막 드시면서도 어디에 더 맛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런 게 행복한 거예요. 이 인생살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고난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왜 행복하다 표현했을까? 2절에 여호와께 아뢰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다윗이 지금 얻어맞아서 피를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다윗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에게는 영적 감각과 그의 눈으로 보았던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고난이 끝나는 순간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실에 들어온 사랑하는 신생의 모든 성도들에게 혹시 희미해진 어떤 소망의 상태가 있다면 주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 되심을 기대하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셔서 내게 주신 줄로 재어진 모든 구역은 아름답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